하늘의 기쁨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려졌던 것으로 조금 맛보는 것이고요. 영원의 날 속에서 충만하게 누려질 것입니다. 그 귀하신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받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구원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 절기 중에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그것을 나누었나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것은 일상의 삶을 멈추고요,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무엇을 나눴었냐면 창조의 관점에서의 안식이 무엇이었는지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토부, 선하다, 이게 기쁨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기쁨, 토부, 선을 완성하는 것이 누구였냐면 가장 마지막에 창조되어지는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아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리시고 계시는 그 안식, 나로 인해 완성되어져 있는 그 기쁨, 완전한 선, 완전한 토부를 누리고 계시는데 그 완전한 토부, 선을 어떻게 하시냐면 혼자서만 누리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리시고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혼자서 기쁘다, 선하다, 완벽하다 혼자 누리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나눠준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누구? 사람에게, 영적인 존재들인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이 모든 피조물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영적인 존재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그 토부,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그 기쁨, 그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쁨을 나눠주시고 그걸 누리는 것이 토부고 안식입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 그 선하심을 나눠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 안식, 충만한 기쁨과 선,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바로 발생하게 되죠. 그 모습이 어떤 사건으로 등장하는 걸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창조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토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깨는 일이 바로 등장하는 게 바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지음으로, 죄 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도 순식간에 창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요 6일 동안 창조를 계획하셨어요. 일부러.
그래서 그 6일이라는 시간 동안 창조하셨던 것처럼 7번째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은 그 날을 반드시 복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야, 난 너희들에게 복 다 주었다. 안식을 주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죄 지음으로 그거 못 누리는 거야. 너희들이 그 복을 걷어찼으니 이제는 복이고 안식이고 그런 거 없다.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거를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야훼, 여호와였습니다.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이름의 의미. 언약,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시는 분? 지키시는 분. 그 언약,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야훼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7번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안식을 반드시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도요, 복되게 하실 때,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도 창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는 거에 있어서 우리의 어떠한 노력, 우리의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너희들이 처음이었으니까 몰라서 실수한 것 같아. 그런데 이번에 기회를 줄게. 대신에 너희들이 복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안식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지 좀 보여줘 봐. 그것이 있으면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할 거야, 안식을 누리게 할 거야. 그러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창조에 어떠한 힘을 보태지 못했던 것처럼 복된 날을 되게 하시고 안식에 참여하는 것에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안타깝게도요,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복을 받는다라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무엇인가 정성이나 노력을 보여주어야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는요, 이 복이 될 만한 모습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먼저 복 있는 자가 되어서 나오는 모습이지 어떠한 모습이 되어졌고 어떤 것들을 했다고 해서 복의 모습이 연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수십 년간 이 자리를 지켰고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해서 얼마의 분량을 채웠기 때문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복 받을 만한다, 그런 생각은 가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건 우리가 타락한 존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무엇을 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얻는 것은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이 왜 주인의 말을 들을까요? 강아지한테 손, 엎드려. 그러면 왜 강아지가 손을 내밀고 엎드릴까요? 먹을 거 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해야지만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으니까 그게 짐승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해야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 그 타락한 짐승의 모습이 누구에게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처럼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면서 무엇인가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짐승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사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달라고 했는데 손을 안 내밀 수도 있는 거예요. 엎드려 그러는데 엎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인을 알고 주인이 날 살리는 분이라는 걸 아니까 주인이 요구하는 것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지 않아도 되는데 주인이 손 달라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엎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주인이 엎드려 그러면
엎드려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같지만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그 의도는 전혀 다른 거죠. 밥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이거는 내 주인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 주인이 원해서 하는 모습인지 다르다라는 것이죠. 같은 모습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똑같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도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의미와 의도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온 것이 날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바래서 그것을 이루고 싶어서 온 건지, 겉모습은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의도와 의미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때문에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복을 누리고 안식에 참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자,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 복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으니까, 언약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니, 아까는 요구하시는 게 없다느니 뭘 요구하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있습니다.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복되게 하신,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알아라, 그것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역시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마침을 이루시고 기쁨을 나눠주고 완전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안식을 누가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걸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복되게 하셨다. 너희들에게 그 안식을 누리게 했다. 그것을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복되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예요.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 7번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기억해 하시려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안식을 누리지 못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바로 에덴에서 쫓아내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 내가 기쁨을 완성하고 생명인데 그것을 너희들이 못 누렸다. 그렇지만 반드시 나는 너희를 복되게 할 거야. 나로 인해 완성되어진 그 하늘의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어질 거야. 그것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달아라 라고 하시면서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아니, 에덴에서 쫓아내는 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될까요? 에덴에서 쫓아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될까요? 여기서 그냥 쫓아내면요, 깨닫지 못해요. 여기서 그냥 쫓아내면 깨닫지 못합니다.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쫓아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거를 주셨어요. 뭘까요? 저는 안 받았어요. 그런 모습을 하지 마시고. 무엇을 주셨을까요? 가죽 옷을 입혀서 쫓아내시죠. 그냥 쫓아내지 않으세요. 가죽 옷을 입혀서 쫓아내십니다. 가죽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먼저는 동물의 피, 땀, 혈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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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먼저는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동물의 희생, 동물의 죽음이 있었다. 그로 인해 뭐가 용서되었다? 그 죄가 용서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고 있으면 그 죄 용서함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낸과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를 드러내는 게 가죽옷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 근데 이 죄를 어떻게 했다? 용서해 주셨다. 그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표시가 뭐라고요? 가죽옷이요. 그 가죽옷 입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입고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너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죄마저 내가 해결해서 너희들을 반드시 복되게 하고 하늘에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라면서 그 가죽옷을 입히시고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그 가죽옷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그 가죽옷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가죽옷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구원의 실체, 가죽옷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우리는 스스로 보게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해서도 얻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에 부연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알고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게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는 창조의 관점에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뭣도 하는 거예요? 구원의 관점에서 안식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라고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안식일과 같은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절기가 또 있습니다. 이 단위가요, 일 단위가 아니라 연 단위로 지켜지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안식일하고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뭘까요? 연 단위라고 했습니다. 안식, 발음 조심. 안식의 해를 지키는 것이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 안식년하고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희년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희년? 그게 복의 해를 뜻하고 있어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요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7일을 주기로, 안식년은 7년을 주기로 지킵니다. 레위기 2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야훼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라고 해서요, 6년 동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땅의 수산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7번째 해에는 뭐 하는 거예요? 땅에 씨를 뿌리거나 가꾸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난 것은 거두지도 않습니다. 안식년 전에 하나님이 몇 년치의 양식을 주실까요? 3년이요. 안식년 전에요, 3년을 거뜬히 보낼 수 있는 그 양식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7번째 해, 그때는 땅에 씨를 뿌리지 않고 경작하지도 않고 스스로 난 것도 거두지 않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희년, 이제 안식년은 7년이고요. 이 희년은
어떤 단위로 계산을 할까요? 레위기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납불납할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납불납할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라고 해서요, 희년은 그 7년 안식년의 7번, 그래서 50년째를 뭐로 지켜요? 희년으로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 희년 7번, 이 50년째 되는 그 희년에는 무엇을 공포하라고 되어져 있냐면 자유를 공포하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유다라는 것을 외치라는 거죠. 희년에는. 왜 그럴까요? 희년에는 모든 빛이 다 어떻게 될까요? 탕감되어집니다. 그 희년에는 모든 빛이 탕감되어져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지를 매매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해서요, 땅은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매매를 금지시켜 놓았습니다. 땅을 팔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삶을 살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삶을 살면서 어려운 상황에 일이 닥닥뜨리게 된 거죠. 그래서 뭘 하냐면 땅을 팔아요. 근데 땅을 팔았다고 해서 끝이 아닌 거예요. 이들에게는 나중에 뭐 해야 될까요? 땅을 팔았는데 나중에 뭐 해야 될까요? 형편이 어느 정도 나아지게 되면 그 팔았던 땅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와야 해요.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땅 팔았고 끝이 아니라 그 땅을 찾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레위기 25장 24절에 이야기하는데요,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라 라고 해서요, 토지를 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땅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땅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을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았습니다. 근데 그 판 시점부터 땅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땅의 값이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계속 오릅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걸 내가 왜 팔았지? 이걸 조금만 더 가지고 있을 걸. 그래서 이제 막 땅값이 오르는데 계속 오르는 것을 보고 이제는 저 땅을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땅을 판 사람한테 다시 그 땅 돌려주십시오, 내가 그때 팔았던 금액 여기 있으니까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땅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는 가능하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판 사람이 땅을 무르자 하면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은 그래서 다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무르자, 야 여기 내가 너에게 팔았던 그 돈 여기 있어, 다시 물려줘. 그러면 샀던 사람은 두말하지 않고 그 땅을 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땅을 팔았던 사람이요, 생활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아요. 생활이 좀 나아져서 그 땅을 찾아와야 되는데 생활이 여전히 힘듭니다. 돈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을 찾아와야 되는데. 그때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찾아와 줘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5절에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해서, 땅을 판 사람이 돈이 형편이 도저히 안 돼서 그 땅을 되찾아올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면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래요? 다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물으는 자, 이 물을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이게 원래는 이 가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무슨 뜻이냐면 물으다, 친척이 되다, 복수자, 몸값을 지불하다, 친척의 역할을 하다, 구속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영어로 하면 아까 처음에 찬양을 살짝 불렀던 거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리디머라고 합니다. 구속자를 영어로 리디머라고 해요. 리디머, 고엘, 구속자, 기업 물을 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 구속자, 그가 가까운 친척이 되어서 그 땅을 찾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요, 그 가까운 친척을 수소문하고 수소문했는데 다 자기 살기 빠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이, 내가 지금 팔았던 이 땅을 이게 찾아와 줄 만한 친척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희년까지 기다리면 그 희년 때 뭐가 된다고요? 원래 주인에게로 그 땅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땅을 팔았는데 다시 못 찾아옵니다. 나는 못 찾아와요. 그래서 또 주변을 봤더니 이 주변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땅을 다시 찾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희년까지 기다려야 했고, 이 희년이 되면 그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고엘 제도라고 해요. 고엘. 그리고 이거는 땅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땅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이 고엘 제도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룻기입니다. 룻기를 보면 이 룻은 자기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다니죠. 나오미를 따라다닙니다. 근데 나오미나 룻이나 다 과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 나오미의 원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줄 자가 등장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등장하죠. 가까운 친척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대신 찾아주고 동시에 룻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죠. 근데 그 자녀가 누구의 기업이 되냐면 엘리멜렉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멜렉의 그 기업이 끊이지 않게 하는 그 모습이 이 고엘 제도입니다. 기업 물을 자, 구속자. 그래서 리디머, 보아스가 룻 사이에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죠. 그가 누구냐면 오벳이고, 그 오벳은 누구의 할아버지? 예수님이요? 다윗의 할아버지요. 네. 그래서 기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땅도 없고 빚을 갚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 스스로는 도저히 그 빚을 갚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되고 주변에서도 그것을 물러줄 사람이 없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는 이 희년이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이요, 돈이 없고요, 여러분들 친척도 돈이 없어서, 기업이 없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희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희년이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에겐 말 그대로 복의 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희년이요, 복희자를 써요. 이 한자를 잠깐 보시면요, 제가 방송실에 요청을 드렸는데, 예, 이게 복희자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예.
이게 복희자인데 이게 지금 두 글자가 합쳐져 있죠. 예, 한자를 좀 아시는 분들은 뭐하고 뭐가 붙어 있습니까? 보일 시자하고 기쁠 희자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해 희년은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보일 시 기쁠 희 자,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기쁨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복이 보인다는 게 아니라 기쁨이 보인다는 거예요. 기쁨이. 왜요? 말로만 기쁘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잃어버렸다고요. 내 땅을 잃어버렸다고요. 내 기업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희년에 돌아왔잖아요. 내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게 복인 거고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보이잖아요. 자녀가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복이다라고 하고요. 그날을 자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것이 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 기쁨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업이 없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 땅에 문제가 이 땅이 없었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이 없었다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생명과 연결이 돼요. 땅이 없다, 기업이 없다라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어집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땅 없어도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땅이 있었어야 돼요. 그 땅에서 얻어지는 소출을 가지고 살아가야 됐었습니다. 땅을 경작하고 경작한 땅에서 소산을 얻어 그걸로 살았기 때문에 땅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작해야 될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도 없는 거예요. 땅에 소산도 없는 거죠. 그러면 땅이 없다라는 것 곧 무엇과 연결이 될까요? 생명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땅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얻어지는 소산이 없기 때문에.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은 생명을 이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없는 것,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생명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희년 때 그 팔았던 땅,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다시 찾아줬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시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업, 땅은 원래 팔면 안 됩니다. 근데 생활이 어려우면 팔 수 있어요. 그렇지만 팔았다고 끝이 아니라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무르자하고 찾아와야 돼요. 그런데 그 물을 만한 힘이 없고 주변에도 그 물을 만한 친척이 없을 때 희년이 되면 그것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땅, 그 기업을 생명의 의미로 보았다면 생명을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생명이 팔렸죠.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무르자하고 찾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빼앗긴 생명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죄인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생명을 다시 찾아오려면 무엇을 지불해야 될까요? 100원의 땅을 팔았으면 100원을 지불해야 돼요. 1000원의 땅을 팔았으면 1000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생명, 그러면 뭐로 찾아와야 될까요? 생명으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생명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먼저 나가셨는데.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고해를 해줄 그 구속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리디머 되시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부분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냐면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잠깐 한번 또 다시 볼게요.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신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읽으신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그냥 훅 읽었지만 주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사야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 61장에 주의 영이 내게 내렸으니 라고 해서 주의 영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이사야에게 임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 지금 주의 영이 임했는데 이사야에게 임했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그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게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활짝 주께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근심 대신 찬송을, 제 대신 화관을,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무튼 이 61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 가시죠? 주의 영이 임했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요. 근데 그 소식은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해예요? 이게 희년인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면 지금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지금 이사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지만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읽으실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누구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 본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가난한 자,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주러 왔다? 자유를 주러 왔다, 생명을 주러 왔다. 그것을 선포하는 게 뭐라고요? 희년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희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희년, 복의 해, 누구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찾아주시기 위해 그 생명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불하셨습니다. 보복하시는 구속자로 우리의 기업을 무르겠다고 생명을 찾아주시는 유일한 고엘 리디머가 되신 것입니다. 룻기에서 이 보아스하고 룻 사이에 태어난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룻기에서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를 등장시키면서 이제 그 다윗의 계보, 그 리디머 되시는 그 구속자가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결국 룻기에서도요, 기업 물을 자, 생명을 다시 찾아주시는 구속자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팔은 그 생명, 우리가 빼앗긴 그 생명을 다시 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그 생명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찾아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모든 빚까지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희년을 언제 선포하고 계실까요? 이 희년, 이 자유의 해, 복의 해를 예수님이 언제 선포하고 있을까요? 안식일에 이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찾았는데 우연히 말씀이 이사야 61장이 펼쳐진 게 아니죠. 그곳에서 안식의 진정한 의미,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에 그 말씀을 찾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그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들은 다 그 죽음 아래 갇혀있는 자들, 그 율법 아래 갇혀있는 포로들이라. 그래서 그로 인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빼줄 거야, 자유케 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자, 기업 물을 자, 구속자, 리디머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 7번째 날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다른 날은 몰라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어디에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 자유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자유의 말씀을 듣고 기업 물을 자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시면 돼요? 자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시면 된다고요? 자유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안 하고는 둘째고요.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게 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자유와 생명이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시고 계십니까? 무엇인가 내 환경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을 보시면 됩니다. 자유와 생명은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을 볼 때 우리가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십시오. 나 정말 안 보여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십시오. 이 가죽옷을 보십시오. 그걸 보고 나는 죄인, 근데 이 죄인을 살리셨네. 그 십자가로 보시면 되고, 그 용서하심과 생명 얻음을 믿음으로 누리심으로 인해서 자유하실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고 이 안식의 참된 의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